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하는 날입니다. 이제 그 절기가 시작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향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날이다. 그것이 이제 시작되는 주를 대강절 혹은 대림절 이렇게 절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정점을 이루고 있지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쏟듯이 땀방울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그 시간에 대해서 오늘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면서 이 기도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권면하시는 그 권면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실 때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오늘 33절에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구절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저는 청년 때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예수님도 참 놀라시는구나. 참 두려워하시는구나. 슬퍼하시는구나. 이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어찌 이렇게 슬프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 십자가를 진다라는 상황, 죽음을 앞둔다라는 상황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슬픈 일이고 그것에 대한 무게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죽겠구나. 이거 슬프고 떨린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인류의 죄악이 얼마나 무겁고 슬프고 통회할 만한 일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모든 인류의 죽음은 매우 슬픈 것이며 그 짐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음이 그 죽을 것보다 슬프다. 이 개념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죽음이 얼마나 큰 건지를 통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십니다.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멸망에 대한 슬픔이 거기에 담겨 있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오늘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가 져야 할 이 놀라운 일, 슬픈 일을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지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간구하는 우리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이 죄악된 모습과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에 대해서 기꺼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디모데전서는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왜? 이 슬픔과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직접 지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그런 과정은 끊임없이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배울 것은 무엇이냐? 공감입니다. 저희는 공감하는 거 참 어려워합니다. 내가 잘 되면 다른 사람이 힘들든 다른 사람이 즐겁던 어떤든 그게 상관없이 그냥 내가 만족적인 것, 이것이 오늘 사회의 세상의 모습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공감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에 대한 통해거든요. 예수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공감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징,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 성령님의 특징, 삼위 하나님의 이 특징, 그것을 말하자라고 한다면 공감이다. 공감은 참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공감할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배를 채울까? 신앙의 얘기는 많이 합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나를 채우는데 너무너무 급급했어요. 그래서 공감할 줄 모르니까 세례 요한이 금식하면서 날마다 저 광야에 나가 있을 때는 아이고 저거 미쳤구나. 밥도 안 먹고 어떻게 저렇게 지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며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들은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로다. 어떻게 저렇게 잘 먹냐. 저렇게 잘 먹을 수가 있어. 어떻게. 그것도 죄인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함께 저 사람들이 좋은 거 있을 때 막 박수 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함께 기쁨을 나누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나누고 싶은 마음이겠지. 그리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옆에 슬픈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 슬프구나. 그리고 그냥 끝납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위로하고
서신서를 보면은 계속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무난하라. 무난하라. 무난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잘 읽나? 이거 보는 것입니까? 보는 것이지. 가서 보고 편지 쓰고 관심 갖고 오늘날로 치면 카톡하고 전화하고 우리는 일주일에 얼마나 서로의 소식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묻습니까? 항상 제가 매주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예배 드리는 것 자체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의 믿음을 세운다라는 것은 아,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가는 겁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얼마나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나는 몇 사람에게나 전화하고 안부를 묻고 그들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혹은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무슨 일로 안 나왔으며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아니면 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들을 위해서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리신 것.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에 항상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밤마다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요나서를 읽었죠. 요나는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끌고 가고 못 살게 굴고 그렇던 적국의 수도니까. 그러니까 멸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도록 너 가가지고 외쳐라. 너무 싫어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뱉어져서 사흘길을 오늘 큰 성읍 사흘길이라 그랬는데 사흘길을 다 돌지 않고 하루길 돌면서 회개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러고 외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외침을 듣고 니느웨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공감, 정말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그 마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일날 아침에는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준비하기는 너무나 바쁘니까 여러분들이 일찍 나오셔서 교회에서 준비할 것들이 있으면 서로 도와가면서 준비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형제가 평상시보다 훨씬 더 일찍 나와서 앞에 마당도 쓸고 목사님 뭐 필요한 게 준비할 게 뭐가 필요한가요? 뭐가 있나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앞에 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죽음도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3일 후에 부활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하늘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우편에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것을 충분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얘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두면 인간은 살지 못합니다. 전 인류가 몰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는 사망에 대해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바로 코앞에 죽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리는요. 그냥 쉽게 하면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리면 신앙이 다 될 것처럼 생각해요. 세상은 점점 그렇게 갑니다. 미국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에 출석하면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안심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충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지나가기를 구하며.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 마음은 그 뒤에 나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것들을 좀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주십시오. 저도 회개를 했는데요. 목사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목사도 제가 원하는 것 좀 주세요. 그리고 뒤에 기도는 안 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는 안 합니다. 하나님, 제 소원만 들어주세요. 제 소원. 그리고 교회 가서 목사님과 대화하거나 혹은 형제 자매들 간에 대화할 때에 말씀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슴에 탁 찔림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결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이 앞에 기도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무엇이 붙어있냐면 심히라는 말이. 그것이 우리한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 안에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피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시겠지. 하나님은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데 주의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은 없습니다. 토요일을 준비하지 않고 토요일을 주일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마음을 좀 돌아봐야 되는데 토요일을 준비하지 않고 주일을 은혜롭게 지킬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가 삶에 귀찮고 시간이 많이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밥은 하루 세 끼 먹잖아요. 말씀은 일주일을 안 읽어도 한 달을 안 읽어도 저는 심각성을 못 느끼지는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신앙이 자랄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찬양의 삶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가질 수는 없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없이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는 없습니까? 전도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혼자서는 넘어져서 나아가있을지. 두세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일으키려요. 혼자서는 인간의 체질상,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의 체질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체질.
나 혼자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체질이라는 거죠. 그럼 그것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만들어갖고 세워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교제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 없이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해요. 그냥 나는 신앙을 지킬 수 있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기도하십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사도 바울입니까?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전 유럽, 아시아 이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믿음의 대표, 이 성경의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저술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전달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대단한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함은 다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 우리는 이런 경각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경주하는 자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규칙대로 달리지 않으면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난 점수를 안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지. 성경은 그것을 이제 경기에서는 탈락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성경에서는 버림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권면합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우리가 형제를 돌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깨어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서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고민하면서 죽음을 말씀하시고 깨어있으라 이거 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있어라 이게 아닙니다. 이제 곧 앞으로 다가올 너희의 속죄를 위해서 제사가 드려진다. 이거를 얘기합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제사 드릴 때 몸을 정결하게. 그래서 너희가 함부로 부패한 상태로 나오지 말고 제물을 아무거나 가지고 나오지 말고 제물도 정결한 것으로 가지고 나오고 너희 몸도 정결히 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 이거를 얘기합니다. 오늘 깨어 기도하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곧 모든 인류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너희는 졸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런 상태에서 있지 말고 나를 정결케 하고 깨어서 돌아보며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 졸고 있었지. 인간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은 자신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세상을 향해서는 문제를 많이 발견하고 그것들을 고쳐나가려고 했어. 그러나 내 안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발견해야 하고 고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눈 감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괜찮은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거의 사역을 마칠 때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내가 괜찮은 것 같을 때가 제일 위험한 때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괜찮을 거야. 이런 마음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방편을 허락하셨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도 않고 그것이 은혜인지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게는 무엇이 은혜이고 무엇이 유익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제시하신 것이 너무 귀찮고 따분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신앙의 방편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모습들이 나는 그것이 따분하고 미련하고 형편없는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생명으로서 보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돼요.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맛보고 계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맛보기를 원하셔서 그럽니다. 깨어있으라.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아마 오늘 아침에 봉사하러 온 형제가 아침에 이렇게 앞에 쓰고 봉사한 형제가 가장 먼 곳에서 살 거예요. 차도 없어요. 제일 먼저 와서 30분을 서둘러 보십시오. 그리고 와서 묵상하는 거예요. 뭐 준비할 것들 조금 준비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예배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근데 참 예수님의 그 공감 능력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장면에서 나옵니다. 마음은 뭐니 못해 육신이 약하도다. 눈물이 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정말 너무너무 게으르고 불쌍할 지경인데 예수님은 거기다 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은 원인데 정말 육신이 약하구나. 너 마음은 정말 이거를 원하고 있지?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 전혀 깨있을 수 없고 눈을 뜰 수도 없고 졸 수밖에 없는데도, 아니 저 졸았다기보다도 잤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도 예수님은 불쌍한 많은 제자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참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다 그냥 써버립니다. 제자들. 그리고 41절에 보면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되었다. 이 때는 예수님께서 제물로 팔려가는 때입니다. 죽으러 가는 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 그래서 그 전에 전제가 뭐냐면 마음은 원인부터 육신은 약하다. 너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전적으로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는 것입니다. 혹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오늘을 예배 드리러 오면서 좀 게으르셨나요?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지 못하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가 어떤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건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완성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완성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에서 옵니다. 그래서 내가 막 열심히 내면 그거는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 열심과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계속 바라보면 결국 누가 이루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게으름도 회복시키시고 나의 마음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주님께서 이때에 이 형편없는 제자를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도 바꿔가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오늘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항상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